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제9장 평소에 예수님과 걷는 법을 배우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총 3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는데요. 악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2부에서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소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에서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순간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9장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준비들, 평소에 예수님과 걷는 법을 배우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루 전합니다. 그런 한편 바울은 고난이 우리의 영광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으뜸으로 삼을 때에만 자신의 영광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그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성장하여 은혜와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현대사회는 시련을 불러올 만한 환경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거나 잘 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제임스 데이비스 같은 사람은 생산적 고난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련을 대처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능동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능동형 대처와 재평가는 이런 것이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내면의 성장이 결합되어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대처와 부정의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한다든지 술이나 약물을 비롯해 위안이 될 만한 무언가로 정서적인 반응을 둔화시키는 노력으로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꼼짝 않고 있고 드러눕고 고난만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위험 요인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하거나 더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들이 쓰라린 상처에 취약하고 무력감에 쉬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인생의 이야기, 곧 시련이 내러티브를 망가뜨려 놓는 바로 그 자리에 보석 같은 교훈을 아로새겨 놓습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에 그릇된 전략은 시련 앞에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4가지 새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요. 역경은 우리가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좌절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소망과 의미를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과 삶에 대해 너무 분노한 나머지 기도할 소망마저 놓아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나누는 거룩한 우정을 깊어지게 만드는 자원이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도 만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역경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하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의 슬픔을 절실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난이 풀무불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미지이죠. 여러분, 훈련장을 상상해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받다 보면 내 실력이 어디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일종의 진단의 기능과 같습니다. 삶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두려움, 충동적인 기질, 진실을 속이거나 감추려는 성향, 부족한 자존심 등이 거침없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 훈련장에서는 코칭이 이루어지죠. 운동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훈련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코치라면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킬 거예요. 운동은 몸 곳곳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력을 가합니다. 뛰어난 코치는 신체에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아요. 반면에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몸에 별다른 압박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리의 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코치가 이토록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견딜 힘의 원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곱씹으면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하면 고통을 지나 그 열매로 찾아오는 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풀무불과 훈련장이라고 하는 비유에 닮은 점이 있습니다. 풀무불과 훈련장의 비유를 한데 묶는 공통적인 주제는 아주 인상적인데요. 두 가지 모두 위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대처하면 재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대응하기만 하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안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없이 지독한 풀무불과 훈련장을 거쳐 십자가로 가신, 그리고 지금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의 곁에 서서 함께 걸으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방안들이 있을까요? 고난은 저절로 성숙이라는 선한 결과를 맺지 않습니다. 고난은 끈질기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갈 정확한 방도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고난을 맞을 준비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고난이라는 비유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쿠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말씀 연구와 신학적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머리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신학의 핵심 진리와 주제들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자원이 됩니다. 역경이 닥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더 깊이 알고 속속들이 파악할수록 거기서 얻는 위안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신학적 성찰은 시련의 계절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기도 생활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에 그토록 허다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같이 지성적인 이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지성적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채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신학적 깊이를 가지면서도 실존적으로도 풍성하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걷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평소에 예수님과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준비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시는데요. 그 결과 우리에게 있는 네 가지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은 저절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한 결과를 맺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